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영혼의 역사 또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또 사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 또 예수께서도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종은 주인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신뢰관계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기다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성경, 곧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다림이에요. 곧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다.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그분께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기다림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다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심정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가 어느 날 돌아오는 순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사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1시간이 10분이 그리 길지 않다 생각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그 시간이 되어갈수록 초조함과 함께 얼른 그때가 되었으면 하는 그 시간, 그날따라 시계가 멈춘 것 같고 도무지 시간이 안 가가지고 몸부림쳤던 기억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 그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오고 돌아오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기다림. 인간의 기다림이 수천 년이었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오랫동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분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한 다음에, 물론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기다리고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과 그분의 때에 가장 합당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담대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우리의 기다림,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참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인용한 것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 그 고통스럽고 힘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숨차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어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날이 있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꼭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침내 70년이 차는 날 하나님 갑자기 그 통치하는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치 갑작스럽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들이 얼싸안고 기뻐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구원의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질고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날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을 사모했던 것. 이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민감한 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 때와 기한, 이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도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만큼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대개 물어보죠. 해산이 언제야? 배가 불러간 거 보고 언제 애 낳냐고 물어보죠. 그거 안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잉태한 사람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궁금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 나을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건 인지상정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을 손에 붙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든 좀 덜 잘 믿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미혹한 자들이 사기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곧 이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여기 와야 그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사기한 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죠.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시간, 때에 대한 관심, 언제일까? 언제일까?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을 것이고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을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고. 근데 누가 들림받느냐, 여기 대해서는 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주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전부 다 그날에 남아있지 않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린다면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그 구원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사모하는 것,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컨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성도는 마침내 그날을 능히 피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에 대해 쭉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능히 피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와 그 날짜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 수도 없겠거니와 그걸 안다고 한 사람 다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이미 말했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관심을 집중합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뭘까요? 1970년대 전후에서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성장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차고 넘쳐났죠. 그리고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에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부흥회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그게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면 그렇게 성회가 있을 때, 집회가 있는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흥회하는 것이 별로 잘 보이지 않더군요. 또 부흥회인데도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흥회 때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한번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히브리 3장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아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것도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성경 공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또 1년 52번의 주일 맞이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한 해를 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감동되어서 기억나는 주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내 영혼에 그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날을 준비하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모세가 일찍이 전에 율법을 말할 때에도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말을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전에 혹은 몇백 년 전에 있던 말을 끌어다가 이 시대에 재현하고 리메이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치 연기자가 옛날에 있던 사실을 연기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그냥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 말씀을 우리는 끌어다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있지 못하지요.
제가 지금 한 말은 이 말한 순간만 있고 그 다음엔 사라집니다. 녹음기를 통해서 녹화해서는 다시 재생할 수 있지만 그건 그때 하는 말 아니고 옛날에 했던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과 또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 영혼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길가에는 아예 말씀을 받지도 않고 돌짝밭 같은 사람은 잠깐 들었다가 포기했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된 사람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길가에도 소용이 없고 돌짝밭도 소용이 없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도 그 말씀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 말씀이 효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누가 받는가? 그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첫째로 내 음성을 들으며 뭐니 해도 주님이 자기 양이라고 말씀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소서. 말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주님 당시에 죽은 자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온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이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감상만 하고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할 것인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럴 때에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두 번째 자기 양의 조건이 뭐냐면 나는 저를 알며 했어요. 즉 주님도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나만 주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는 저를 알며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바가 된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얼굴로도 아시고 이름으로도 아시고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몰라보실까라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목자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낼 때에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이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어볼 거라고 상상하지 맙시다.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얼굴로도 아시는 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사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조건이 뭐냐 하면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 사람 그 누구 말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성을 들어야 따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음성이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뭐냐?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비로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지 않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앞에 왔지만은 그분과의 더 가까운 시간들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올 때,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까?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답을 말해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 받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똑같이 마리아도 똑같은 말 했더군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속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지. 나흘이나 한 일주일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죽은 다음에 오셨나요? 라는 그 아쉬움이 깔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며칠이란, 차라리 4일 전이면 가능했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날짜를 따졌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 해서, 내가 곧 부활이다. 며칠 전, 아직 시체가 덜 되기 전에, 썩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썩기 전에는 가망이 있고 살리려고 했지만 썩으면 포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짜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것, 다른 말로 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것보다도 인간적인 형편, 사정, 날짜를 갖다 더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의 판단과 그분의 생각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어떤 성도의 병원 입원해서가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현저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낙심해 있고, 또 의사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상황이 참 안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때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병원 갔을 때에 그래도 수술하게 되면 앞으로 80% 성공할 확률은 80%고 좋아질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면 매우 소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술해도 30%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은 마음이 무겁지요. 더 무거운 것은 수술 못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늦었다는 말이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주님께서 늦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이제 왔니? 늦었다, 야, 안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맞아, 좀 늦었다, 야, 미안하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일처로 걸어 나오더라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그 집을 향해 가신 예수님 일행에게 그만 오시라고 만류하려고 말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맙시다. 즉 늦었단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할 수 없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금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 하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이에요. 빈들에서 사람들은 이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도 말하기를, 주여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도 야,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게 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떡 5개가 아니라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했을 때가 진짜 끝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늦었다는 그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세에 될 일을 쭉 말씀하시다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점이죠. 우리가 전쟁 나면 두려워하죠. 왜? 그때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앞이 캄캄하죠.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끝이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없을 때가 끝입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게 끝이에요. 주님의 기다림, 그분의 기다림은 내 육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떠난 순간에 그분도 나에 대한 기다림은 접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은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때 충만한 시간이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1970년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한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니,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으십시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사모하고, 지금 간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열심으로 구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은 기도, 주님,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관계없어요. 교인이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일 예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요 예배나 저 새벽 기도회 때는 10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으로 떡 5개밖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심란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고 그걸 가져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주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곧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이때야말로 은혜 받은 때임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전심전력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간구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 영혼이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하는 것이오니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싶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살기 위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주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끝이라고 할 그때가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닫고 담대히 나간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